오늘은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1, 2절을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마음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구약 성경하면 어떤 행위적인 외적인 행위의 강조를 많이 두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마음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정말 마음을 아예 드러내놓고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서신서를 보면 다 행위적인 게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행위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문자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본주의자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나 구약을 면밀히 살펴보면 특히 모세마저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혜택들, 은혜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이 마음의 씨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겉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적이고 이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비슷하게 언급되죠. 인자와 진리. 인자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근데 마음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분 앞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언급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언급하는 순간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목에 마음판에 새기라 그럽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 작업입니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새신되는 일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4절 보면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인크리즈 시키죠. 아, 진짜 이런 은혜 누렸으면 좋겠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독려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까 이게 조건부처럼 나오지만 실상 들어가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을 제발 이걸 마음판에 새기려고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이렇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이런 게 우리 있잖아요. 단 하나를 꼽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잠언서 나가다 보면 마음의 문제라고 딱 귀결이 됩니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안 지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사 계속 지냅니다. 하나님은 근데 역겨워하신다 그래요. 마음은 내게서 멀면서 행위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이교도적이다. 예, 이교도적이다. 종교적이다. 하나님 신앙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장담할 수 있나요?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흘러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자들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여기도 또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게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도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이게 쉬운 거는 아니죠. 이게 어느 때는 그렇게 되는데 또 어느 때는 금방 내 중심으로 돌아오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가 또 금방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중심으로 또 돌아설 때가 많죠. 하루를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만 잘 살아도 되는 거죠. 하루만 잘 살아도 돼요. 하루가 뭡니까? 그냥 1시간만 잘 살아도 되는데 그 1시간 살아가는 것도 만만하지 않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인정하는 이 믿음 어떤가요? 범사에 나에게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좋지 않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흐름을 타는 거죠. 예, 그죠? 그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매우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 될 건 여호와를 신뢰하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그걸 열어놓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 두신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가다 보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깨우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7절과 8절 보면 계속해서 잠언서에서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너희들 지혜로운 것 같지? 너희들 진짜 지혜가 뭔지 아니?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게 지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이제 내 지혜를 좀 내려놓는 거야. 악을 떠난다는 거는 여기서 악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악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자기 명철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악이에요, 실은.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내가 가진 뭐 지혜나 명철 뭐 쓸모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 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데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은 굉장히 도전되는 게 있고 굉장히 계속해서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라고 골탕 먹이려고 억압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인생 매뉴얼을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산다는 게 우리에겐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싶거든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이 본성과 부딪히는 말씀이니까 부딪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꺾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는데 내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과 합동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덕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또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또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다 보면 하나님은 9절만 봐도요. 가득히 차고 오버플로 넘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하면이 몇 번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향해서 사는 게 기쁨이 되죠. 즐거움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죠. 그런데 재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삶, 특별히 여기서 재물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린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받을 은혜에 비하면 훨씬 작은 겁니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게 작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이 표출되는 삶을 받으셔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익계산을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손익계산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계산만 필요해요. 하나님께는 믿음의 계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들과 또 하나님의 은총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당장. 근데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절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시는 이 복락에 대해서 3장 1절로 10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암송해도 좋을 말씀이고 내내 묵상하면 할수록 더 좋은 말씀이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저는 엄청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혜택과 유익과 은혜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